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잘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그 율법과 아브라함과 또 복음과 이런 관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여기서 자세하게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쓰신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율법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죠. 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행해야만, 하라 하면 그걸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기도 하고, 죄로 죽기도 하고, 죄로 가두어 놓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해서 창세기 22장까지 가야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육신으로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면은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 얻었으면 잘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롭게 된 바 되었으니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에 말씀한 것은, 은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수고해서 얻는 것은 빚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그 값으로 우리가 싹을 받죠.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 있을 때에도 죄 없을 때에도 특별히 죄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는 거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생명받는 것이 은혜죠. 그 은혜를 통해서만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이 옵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이 죄 사함을 받으러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 죄 값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받기만 하면은 전부 하나님 은혜가 물쏟아지듯이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우리는 뭐 일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우리가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최대의 행복은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던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을 보시면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좋은 우리를 만족해 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축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의 인생의 행복은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죄만 끝나게 되면
질병도 떠나가는 것이요, 죄만 끝나게 되면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요, 죄만 끝나게 되면 우리가 고생하고 찾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끊임없이 명예를 찾게 되고, 끊임없이 부를 찾게 되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된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죄만 사함받으면 그런 것을 해방이 되어서 온전히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진짜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죄, 우리가 범하는 몸과 마음의 죄를 하나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함 받기 시작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신 대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최고 행복자다. 그것만이 행복한 것이다.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 혹 무할례자에게도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했습니다. 이 할례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택함 받은 확실한 증거죠. 할례 받는 것이. 그래서 택함 받아서 그 택함 받은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시고 끊임없이 유대민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죠. 여기 10절에 말씀한 대로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면서 열국의 모든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한 그 복이 곧 앞으로 올 믿음의 의, 앞으로 올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메시아를 낳겠다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를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셨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창세기 17장에 와서야 겨우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자기를 통해서 열국의 조상이 되고 자기를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 근원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신다는 그런 확실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은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축복의 근원이 될 때,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약속된 그러한 조상, 그러한 민족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오려는 것을 표로 인쳤다는 것은 완전히 유대민족 가운데서 예수가 나온 것을 분명하게 표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보시면은 구원이 유대민족에 있다. 구원이 유대민족에서 난다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유대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반드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축복한 민족, 그렇게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민족으로서 인을 도장을 찍어준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인치신 것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어디였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 것은 그 할례를 받은 것은 유대민족을 택해서 거기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오리라는 것을 인지신 것이요. 무할례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만 있으면 똑같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어느 민족이든지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고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2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의, 즉 아브라함이 그들을 통해서 꼭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근원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꼭 나오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보시면은 창세기 17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의 자리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서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을 일정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열왕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 다음 17장 24절에 나오죠. 24절에 그 약속을 인치시기 위해서 할례를 주었습니다. 24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산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구세주가 나오는 민족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쳤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이거 말씀했죠. 그러나 영원한 기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은 하늘 천국입니다. 왜 그럼 가나안 땅에 영원한 기업이라 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받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를 낳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을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는데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한나라의 기업이죠.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 예언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가나안 땅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리고 믿음의 상속자를 아브라함이 낳아서 그 믿음의 상속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믿음의 상속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낳은 아들,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온 땅에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손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3장 6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자다.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왜 아브라함 믿음 조상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상속자가 그에서 나와서 그 상속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벌써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죠. 누가복음 2장 10절 10절 보시면 기쁜 소식이 뭐냐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심으로 믿고 따른 것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와서 그 상속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 받는 것은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뭘 지킴으로 안 지킴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것입니다. 또 그 3장 10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의입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거기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상속자의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끝났어요. 그러므로 그 땅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처럼 다 불로 다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이 지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이 아니죠. 영원한 기업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기업이라고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그 땅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축자서 갖고 싸우지만은 그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모르고 그러죠.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 땅은 기업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기업이 약속의 기업이죠. 그래서 3장 2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전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믿으면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가지 차별이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차별은 세상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차별을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변함이 없이. 그럼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 유업이 상속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이 유업을 이룰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상속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육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죠. 다시 들어가서 보면 로마서 다시 4장에 들어가면은 4장 14절에 보시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자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으로 구원받게 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면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죄인을 다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죄가 지게 되면 율법이 판단을 하고 율법이 심판을 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죄의 법을 다 해방시켜 놓았어요. 죄의 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해방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시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그 믿음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로 받는 축복입니다. 행위로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계속해서 수백 가지 율법을 세워놓고 하라 말라 계속 하죠.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뭐 지옥 간다 그러지만 안식일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죄는 바로 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킨 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마음의 안식이 있어야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9절을 보시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 일이 할지 마음에 외부로 육신의 그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해야지. 그것은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만 구원받는 유예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외부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외부로 아무리 열심히 충성을 다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내부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2장 29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고 내가 참 택한 민족의 자손이요 이제 앞으로 올 그 기업 받을 자라고 크게 소리치지만은 그러나 그것까지는 갈 수 없다.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즉 죄를 회개해야 되죠.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 고집 피지 말고 죄를 회개해서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만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고 생활하고 있었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고 축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쭉 생활했지만 창세기 22장까지 가는 동안에는 엎치락 뒤치락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 종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마엘 자손을 낳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마침내 자기가 낳은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때문에 축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강가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유대 민족의 씨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고 간 아브라함 18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100살이 나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또 사라 자신도 90살이 되어서 경수가 다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지만은 100살이 된 데까지 25년 동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믿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이건 안 된다. 끝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굉장한 시간 기다렸죠. 기다린 가운데 100살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삭을 통해서 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죠. 예수를 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 그 영광은 것은 하나님께 계속 믿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라는 것은 그 믿음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확실한 것을
믿고 지금까지 25년까지 기다리면서 확실히 이삭의 아들을 받았지만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도 누가 보면 1장에 보시면 마리아도 38절에 하나님 뜻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아기를 베는 것을 아주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 누가 보면 2장에 가보면 1장 40절 보시면 거기에서 내가 만세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만세의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복받은 것입니다. 또 마리아도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복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낳게 되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내 속에 들어와서 잉태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낳는 사람이 되어서 복의 근원의 후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저에게 의로 여겼다 이룩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했습니다.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전부 그리스도로 다 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통일되나니 그리스도 또 골로새 2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슨 절기를 지키고 너희가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또는 이런 것들로 너희가 묶여있지 말라. 오직 우리의 생명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뭐 지키고 안 지키고 뭐 가고 안 가고 주일날 뭐 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이 생명의 축복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에 매인 종교인들이 보면은 그냥 주일날 그냥 무슨 날 먼 날 계속 얘기는 하지만은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생활 속에서는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는 생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많이 먹죠. 예수 믿고도 저렇구나 욕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받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리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즉 화목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그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이 해주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한 것은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화목제물. 그러므로 온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기만 하면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행위로 자꾸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것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로마서에 쭉 나온 거 보면 율법이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열심으로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 믿지만 그 외형적으로는 절대로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 비밀인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너가 육신의 연습은 조금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나 외부로 섬기는 것 같이 보이나 내부가 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내는 자를 거기에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내는 자에 떠나가라. 오직 경건의 모양만 내지 말고 경건을 통해서 우리 몸에 완전히 변화를 가져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가 열심으로 이 율법을 따라가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9절에 보시면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과학적으로 아무리 그건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을 꼭 믿고 흔들지 않는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다. 그 구원받는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나온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를 꼭 믿고 그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는 길이죠.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하고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하고 씻은 다음에는 감사하니까 그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3 말씀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지 않고는 우리는 겉으로 외부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뭘 지킨 것으로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변화받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어서 아버지는 깨끗함 받게 되어 주시고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후사로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축복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사랑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 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디 가나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